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었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지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조선 언약 제약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살펴가면서 특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소명해서 이 그림 보시면 그를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또 소명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오게 됐죠.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중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더니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언약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루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드니까 식량을 구하러 결국은 남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이 오게 된 사건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노하고 가나안 땅 오게 된 사건에 대한 예표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당시 언약을 중심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가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던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정말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약속대로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마일리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믿음에 대한 단계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니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꾸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이제 이어서 더욱더 확인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이제 그들이 여기 롯도 말하고 있잖아요. 롯은 표현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자 같이 역할할 때 이제 롯을 쓰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일행 롯 들어있잖아요. 롯.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이 이래서 나뉘는 역사가 있죠. 자, 결국 모든 언약의 중심은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롯과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는데, 자, 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같이 지금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장막이 있고 또 롯의 양과 소 장막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아지니까 적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재물이 많기를 바라지만 많은 것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 많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또 갈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넉넉하다는 말은 이제 품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왜냐하면 첫째적으로 자, 이 지난번에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많은 이 소와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풀이 적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이미 벌써 가나안 족속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점점 조건이 뭐냐,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이제 좁은 땅에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그들이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말하는데, 이게 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자기 걸 먼저 먹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죠? 넉넉하면 다툴 일이 없는데, 자기들의 재산에 대해서, 가축에 있어서 자꾸 이 땅이 좁고 먹을 게 줄어드니까 서로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긴 거죠. 자, 또한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더군다나 원래 그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브리스 사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브리스라는 것이 그 노아의 후손 중에는 안 나타나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브리스라는 말 자체가 바로 성이 없다는 뜻이, 성곽이 없는 촌락이라는 뜻이라서 결국은 그들이 그냥 일정한 곳이 없이 다니는 무리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고 다니는 무리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축이 먹일 것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됐다.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있는데, 목자. 자, 이 목자에 대해서, 목자라는 말을 우리가 특히 구약도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목자라는 그 성경에 말하는 목자가 뭐냐를 한번 보시면, 에스겔 34장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목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가 뭐가 되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 그게 목자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목자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목자가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시편 23편 1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의 목자가 되신 거죠.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에 내가 뭐다? 나는 선한 목자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친히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됩니까? 목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보시면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때는 정말 동물을, 양과 염소를 치는 뭐가 있어요? 목자.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왜 그러느냐. 유목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친히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목민을 통해서 목자에서 양을 치듯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직접 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지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 목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구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실제로 우리의 목자가 계신데 그분은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직접 목자가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뭐 휘파람을 분다든가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목자를 따라가듯이 오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곧 그분의 목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말씀이 기록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라는 사실이. 그래야만이.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 꼴을 잘 먹여야 될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안 먹이니까 양들이 뭐예요? 파리하고 다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목자를 구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 목자의 말씀을 따르면 성도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는 게 아니고 윤택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목자라는 말을 말하는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악한 목자가 있는데 그 악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양들의 뭐예요?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양들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채우는 게 바로 악한 목자인데 문제는 그 악한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결국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같이 있기 힘들어지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정중한 표현이 있어요. 제발 원컨대 그렇게 하지 말자. 아주 겸손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지만 그러나 롯에게 뭐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신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한 친족에 대해서도 한번 더 살펴보시면, 자, 친족, 즉 한 형제들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한 어머니에 태어난 형제를 친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20절에 보시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자다.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에 태어난 아들이 형제인데 서로 비방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복 형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37장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즉 야곱이 있는데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2아들이 있는데 다 야곱의 아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달라요. 먼저 라헬, 레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둘의 몸종이 있잖아요. 엄마가 넷인데 거기에 12명의 아들이 낳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명의 형제인데 이들을 말한다. 이복 형제를 그러죠. 그때도 친족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한 조상에 의해서 태어난 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다 레위 밑에 있는 자손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비가 데라지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근데 지금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친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란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롯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어떤 관계예요? 삼촌과 조카지요. 그러니까 이 삼촌과 조카지만 결국은 누구? 한 아버지인 한 조상이 누구? 데라의 그나마. 그래서 이때 한 친족이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를 중심으로 한 친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스라엘 공동 전체를 가리킬 때도 친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6절에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 자 동족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한 친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에 따라서 아까 목자도 마찬가지지만 이 친족도 어떻게 쓰였느냐를 발표했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친족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우리가 한 조상이 난 같은 형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너희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우리가 서로 다투어도 되겠느냐? 한 친족인데, 그죠?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마 어릴 때부터 이 창세기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아브라함이 너그러워서 그러냐? 물론 너그러운 게 있죠. 그러나 뭐 어른이 삼손이기 때문에 굉장히 너그럽다. 그런 표현이 맞지만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물론 그게 깔려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뭡니까? 뭘 겪었어요?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고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 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뭐냐?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생각하느냐? 자기는 자 이제 지금 땅을 골라야 되는데 보니까 좌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좌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보니까 다른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뭡니까? 자기를 생각하면 뭘 택해야 됩니까? 좋은 땅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아는 거예요, 이제? 한 번 경험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딴 데 가도 하나님이 돌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유가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에 뭐가 깔려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깔려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빌립보 지금 배우고 있는데 빌립보에도 뭡니까? 자기의 일을 생각한 자가 있고 주 예수의 일을 생각한 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밖에?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가 함께 믿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내일,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은 믿음의 눈이 보이면 뭐예요? 그때는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배웠듯이 바울이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기도 해도 그러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되는 길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작다더라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자면 내가 우하겠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사람이 인지상정인지라 자기 재산을 불리고 하는 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재물관이 뭐냐면 달라요. 시편 49편 6절 보시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부와 재물을 의지하잖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자, 우리는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송해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워낙 그 영혼의 값이, 생명값이 비싸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재물이라는 것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주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 심지 성경이 뭐냐면은 그 새끼와 어미를 함께 잡아먹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은 뭐예요? 꼭 먹고 안 먹고, 어미 먹고 새끼 먹고 다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재물관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또 창세기 14장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14장 뒷부분에. 나중에 14장에 이제 가나안 5왕과 4왕이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롯이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길린 그 병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뭘 갖고 옵니까? 전리품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왔는데, 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은 한 오락이라 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안 갖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있으나 말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오직 젊은이들이 나온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오직 내게 주어진 분깃만 갖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성숙한 자들의 재물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네가 오면 자하겠다 말은 뭐냐? 내가 아무리 쌓아도 그 재물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뭐 같아요? 에덴 같고, 에덴이 같다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때 애굽 땅은 뭡니까? 여기는 기능이 드는데 애굽 땅은 풍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보기에, 자,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 자, 롯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죠. 근데 롯은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볼 때, 자, 이 지역입니다. 이걸 봤을 때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가 소돔이에요. 근데 이 소돔 땅이 물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했더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면 요 지역인데 여기가 물이 많고 하니까 아무래도 호수가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으니까 풍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긴 좋은데 좋은 곳에 뭐가 있더라? 죄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같으면 거기를 안 들어.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가난에 있을 텐데 이 롯 눈에는 뭐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할 때, 살아갈 때 항상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선택 아닙니까? 선택이 이루는데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체의 소임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다면 그 선택이 방향이 바뀌겠죠. 뭘로?
옛날에 욕심이라면 점점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뀌겠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군대 입대할 때 너는 바로 병사야 하고 보내면 되는데 굳이 뭐합니까? 훈련소 가가지고 6주간 훈련을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죠? 뭐 하려고? 민간인을 뭐 만들려고? 군인 만들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의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백성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없을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 생각이 뭐냐면 그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전부 시작과 요 이 땅하고 바로 껑충 뛰어서 결과. 이걸 생각하니까 뭘 잊어버립니까?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숙도 없고, 뭐 성도를 왜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없고, 이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이야. 그러나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이지만 이미 완성됐지만, 완료됐지만,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 있다고. 완료됐지만, 그러나 아직이란 말은 뭐예요? 계속해서 성숙해 나간다는 거.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롯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이 롯과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다? 바로 여호와의 약속, 즉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저 땅 좋네. 근데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 하나님 은혜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 롯은 그게 없으니까 이게 좋네? 끝인 거예요, 그냥. 가나안 보니까 별로 안 좋네? 그럼 딱 그쪽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없는 것 차이는 이만큼 큰 것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간과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확인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예? 정말 성도를 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무관심한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의 기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내가 성도를 관심을 갖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이 뭐다?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하나하나를 뭐 하게 하려고 경건의 연습,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교회들이 이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를 뭐라 표현하냐? 구원파식 기독교를 한단 말이 뭐냐면 나는 언제 구원 받았어. 끝. 그리고는 가만히 있다가 딱 팔짱 끼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까? 그러니까 구원파는 성전 안 합니다. 왜? 이미 구원이 끝났기 때문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말씀드린 게 영원 구원파였어요.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이 다 이뤘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이러니까 정작 성도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더라도 이 두 사람의 판단, 당연히 인간으로 살 수 있는 판단인데 아브라함과 이 롯의 판단의 차이가 바로 뭐냐. 그것은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소알이 좋아 보이니까 당연히 어디 갑니까?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을 생각했고 롯은 자기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롯의 선택이 100번 옳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으로 볼 때는 큰 것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더 보면 결과가 드러나겠죠. 미리 말씀드리면 소돔 고모라는 망하고 아브라함은 더 풍성해지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결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부분적으로도 그 승리에 대한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부분에 안주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굳이 이 기록자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자, 가나안 땅 거주하여 보세요. 이제 이런 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에 거주하 이걸 왜 기록했느냐? 이게 왜 기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보면 가나안 땅이다.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땅이다. 그러지만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으니,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 약속을 따랐다. 반대로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왜? 화려하고 성이 있고, 제가 이제 한때 김해에 살았는데, 김해가 작아요, 도시. 작은데, 김해가 바로 거기 부산 구포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5층에 살았었는데, 그게 이제 김해와 부산이 꺾어진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밤에 보면은, 김해는 어두운데, 딱 구포를 보면은 정말 화려해요. 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왜? 거기는 큰 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야, 저게 소돔 고모라인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온갖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 보신 것처럼,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왜 소돔을 밝히느냐? 그 이유는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쾌락주의를 줬다 보니까, 물질 문명 쾌락을 줬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점점 어떻게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떠나며 큰 죄인이었다. 그때 여기에 큰 죄인이었다 표현 중에서 극최상급이에요. 정말 얼마나 악했는지 정말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그러나 이 차이는 뭡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죄인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따라가니까 그의 죄는 덮어지지만,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자기 좋은 데 사니까 그 악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늘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분간하게 됐습니다. 분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가 자기가 함께 있다 떠났으니까 마음이 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왜 바라보라 했을까? 보세요. 여기가 가나안 땅 아닙니까? 보시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약간 황토색은 뭡니까?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기 푸른빛이 있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비옥하다는 거죠. 그나마. 애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황량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해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동서남북 다 봐라 이 말이에요. 다 바라보라 하면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그 이유는 뭐냐면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보이는 땅. 아마 아브라함의 시력이 좋아봐야 1.5? 그러면 본다 그래도 뭡니까? 눈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보는 거 다 주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약속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와 하나님 있다 없다. 없이 내가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우스운 건 뭐냐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을 몰라요. 뭘 계획인지 모르고 불러요. 그냥 성경에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말 하는데, 문제는 그걸 알고 부르면 좋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복을 줬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복.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건 뭐냐? 육신의 복인데, 이것은 결국 신령한 복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령한 복에 대한 모형으로서 지금 네가 원하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정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복이 무엇인가 확인을 해야 바랄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가 동서남을 바라봐라. 비록 롯은 소돔과 고모라 저 좋은 땅을 갖지만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RSV에서는 뭐랬냐면 네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 이렇게 연약하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걸 지금 뭐라 하냐면은 이 가나안 땅 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물론 왜 바랄 수 없는 중이냐면 자기 눈으로 동서남을 보니까 땅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땅 받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너와 누구죠? 너와 내 자손에게. 문제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도대체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되고 사는 이미 벌써 애를 못 낳고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는 들어가고 75세에 가난당에 왔으니까 출발했으니까 왔을 때 적어도 뭐예요? 나중에 99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세 낳자는 거죠? 그것도 약속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없는데 자손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랍니까? 요즘 애들 말로. 하나님 뻥치시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안 된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현실적이에요. 뭐 하나님이 붕 뜨어도 내가 볼 때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신 거죠. 내 씨에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자기가 종 엘리에색인가?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누구다? 내 자손 이삭에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죠? 자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그날이 다가오게 하고 사라의 배를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은 장차 오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에 대한 모형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데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을 주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냐? 땅을 영원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땅을 차지한 건 언제예요?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 그리고는 점점 타락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에 포로 가고 지금까지도 뭐예요? 지금까지도 유리해 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냐? 그렇잖아요. 영원히 이랬던 말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들이 하는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자,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자,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이 땅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취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기록된 바, 사랑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믿었으니 처음에는 어떻게 아들 낳으니까 비웃었죠. 그런데 점점 비웃었는데 자기 와이프의 배가 불러오니까 이게 뭘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게 만들어요. 만드니까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시는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 여겨졌는데 믿음으로 의로워졌는데 믿음도 선물로 주고 의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을 주니까 우리 믿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리고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귀한 것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 큰 걸 바라요. 특히 한국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뭘 지으면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자꾸 그런 말을 왜냐하면 하도 나라가 작으니까 세계 최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작은 거는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지만 성도의 믿음이라는 아무리 작아도 뭡니까?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뭐 요런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작은 일 해도 그걸 기뻐해요. 그 의로 여겨요. 예? 그걸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조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자,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아들을 삼았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느냐? 허물로 죽은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물론 살린 거 지금 우리가 경험했어요. 예수 믿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뭐라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함께 일으킨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장차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활시켜서 함께 일으켜서 어떻게 했다?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 그것도 과거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기적적으로 믿게 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생활 세상에 들어간다는 사실 여러분 피부로 다가오세요? 믿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똑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 생활 세상에 있다는 말해도 안 믿지만 우리는 그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왜? 말씀이니까.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비록 한 단계지만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도 그런 믿음을 바탕에 한 것이라는 사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더 열받죠? 아들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 하늘에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한다. 이 티끌이라는 말이 이제 아파르라는 먼지라는 말인데 흙. 아니 뭐 하나를 주시든지 아무도 없는데 티끌 같게 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자, 이게 반어법이에요. 셀 수 있다는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내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내가 많이 있게 하겠다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못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아들 낳게 믿게 됐죠. 그럴 때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유대인이 얼마나 많아졌는가. 이런 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믿음을 갖게 되고 반복되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믿음의 삶인데 그 믿음의 삶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확인함으로 믿음이 커지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나간 과거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데 장차 미래에 대한 뭡니까? 소망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튼튼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튼튼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부활, 천국을 못 믿느냐? 과거에 대한 믿음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까? 하나님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까? 부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는 것, 천국 들어간 것도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참 답답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황당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점점 그게 자라나겠죠.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건 뭡니까? 언약은 뭐냐면 자손과 땅인 거예요. 땅. 이 자손과 땅을 주겠다. 이걸 복으로 준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자, 이제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항상 뭐 할 때? 언약할 때 언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뭘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딴 게 아니라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어지는 삶, 그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다가 갔고 우리도 이 땅에 믿다가 가는 거예요. 믿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그 믿다가 가는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이 생활로 열매가 나오는 거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령이 지금 한국 이 전체 내에서 성령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교회마다. 성령은 단지 뭐 샬라샬라 한다든가 아니면 병 고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제 친구예요. 말씀으로 지나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부흥회를 자기가 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길래 제가 너무 충격을 받고 야 이거 좋은 거다 하고 제가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뭘까라고 봤더니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된대요. 너무 좀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도 병 고치고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린대요. 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좋다 말았죠.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과거에 교회 시대, 개 시대에는 직접 뭐예요? 병자를 살리고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교회 시대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특별한 표적적인 사건을 이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러길래 제가, 아직까지 이런 거구나. 안타까운 거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중에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내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기억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게 성령을 사는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목자가 양을 파리하게 키운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것은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14장을 못 넘어가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